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셔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365번을 말한 게 아니라 개역개정에는 70번 나오고 영어 NIV 성경에는 81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한 건 맞는데 그 수치가 365회는 아니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원수의 공격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두렵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두려움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91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낮의 두려움과 밤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재앙이 닥칩니다.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낮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밤의 두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인데 감정에 우리가 함몰될 때가 많은 거죠.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자체가 원수가 의도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그 저변에는 안전 욕구가 있는 겁니다. 안전하고 싶으시죠? 안전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위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안전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그 안전함에 대해서도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 이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위태로운 삶을 살았어요. 원수가 많았습니다. 위기가 많았고 싸움이 많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늘 안전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을 오늘 시편 91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아주 높은 곳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전능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사람은 안전할까요? 불안한 걸까요? 안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함의 표현을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곁에 있는 것, 내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백이 있다.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돈이 좀 있거나 그런 그 유력한 사람이 내가 지인이고 친척이고 그러면 그 권세로 목이 꼿꼿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원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새처럼 날아서 너의 산으로 피하라.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결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전한 곳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치열한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니까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를 두렵게 하기 위한 전술을 쓰는데 열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열린 편지에는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한 편지를 슬쩍 열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 읽게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지만 그 거짓말만으로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산발랏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자. 저 성소 안에서 만나자. 문을 닫고 몇 시에 만나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성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에서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위험한 장소 중에 하나가 성소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안전함에 대한 자기의 욕구를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아름답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기록을 경험하고 인용한 분이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여러분, 원수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도 사용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충동하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뛰어내려 보라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쳐줘서 이 시편의 기록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요? 사탄이. 발 아래 그 돌이 너를 부딪히지 않게 천사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뛰어내려 보라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시험하는 그 아주 교묘한, 여러분 원수의 시험이 이렇게 교묘한 거 아십니까?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 기도할 제목이 많더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늘 이란에 최고의 공격을 하겠다고 시한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고되어진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파급되는 이러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타격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밤의 두려움과 낮의 두려움이 우리를 향하여 파도가 치듯이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두려움은 원수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함으로 더 안전한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이 다윗이에요. 그는 평생에 원수가 많아서 오늘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많고 위태로운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동시에 원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잡을만 하거든요.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수 있겠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이게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을 위임해 주시고도 너무나도 연약하게 우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면서 사실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두려움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증거가 아닙니다. 아주 강인한 믿음의 증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그 두려움과 싸워서 지었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를 택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 안에 삽니다. 두려움이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어요. 보이는 두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잘 보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를 그 가운데 놓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정말 두려운 게 뭔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그 그늘 안에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